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5번째 제자인 마태에 대해서 연구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 여러분, 마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세리 얘기. 또요. 마태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예,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우리 유년교회 가족들은 수준이 좀 되세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은 지금 요 2가지 정도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실 것이 없을 겁니다. 마태가 뭐 했더라? 쉽게 생각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분을 따라 나선 후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함께 있는 자그마한 이 기록들, 제한된 기록들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커다란 영적인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늘 했던 대로 그의 출발점, 그의 배경부터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우선 여러분,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선물. 여러분, 그러니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여호와의 선물. 일단 그는 가버나움 출신이었고요. 가버나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 바로 그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 가버나움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딱 펼치면요, 그 첫 장부터 이 가버나움 동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아이,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치는 이야기 등등, 우리가 예수님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로케이션이라 그래서 이 동네를 거점 삼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풍성 기록들이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원래 이쯤에 사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또한 놀랍게도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장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마을이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가버나움은요, 그 옛날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보다도 더 악한 도시, 더 강팍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아도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 혜성과도 같이 나타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이 제자 마태가 되겠습니다. 레위라는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세리가 돼야 돼요. 그럼 뭘 잘해야 되죠? 수학을 잘해야죠. 셈을 잘해야 되니까. 또 장부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 능력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에 고용돼서 그 관리로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3가지 언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됐다고 고증이 말해줍니다.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까지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4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4개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이 김 목사는 하죠. 저는 영어, 한국어, 잉글리시, 코리안 뭐 이렇게 물론 저는 엉터리지만 마태는 정말로 한 4개 정도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세리라는 직업은요,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왕따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이유가 있죠. 첫째, 정치적인 이유.
그들은 로마의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인즉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보다는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의 그 정책과 또 그들의 말, 그들의 입장을 따라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에서 옛날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 또 매국노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민중들은 이 세리들의 부정직함도 싫어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저 북쪽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게다가 이렇게 나라가 분봉 왕들이 있어서 나라가 바뀌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는 세관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곳을 오가면서 비즈니스맨들은 세금을 내야 했는데, 초대교회 문서에 따르면 장사꾼들은 10 to 12%, 10%에서 12% 정도의 세금을 반드시 매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을 누가 부여합니까? 세리가 부여하는 거죠. 자연히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사꾼분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기를 잡을 때마다 고기세를 내야 했습니다.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 가버나움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세금을 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목사님 세금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세금을 낸다는 것보다 민중들에게 더 많은 미움을 샀던 이유는요, 그들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걸 징수했어요. 왜요? 착복해야 되니까요. 자기들이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요. 더 많은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싫어하기를 지나서 경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걸 봐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세리, 또 창녀,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상종 못할 사람들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리들이 얼마나 불쌍했냐면 재판정에서 증인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일반 죄인을 조롱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세리들이요. 또 그들이 낸 돈은 헌금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한마디로 사회적인 문둥병자였던 거죠.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가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제자들 모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이 과정이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마태의 응답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마태에게 나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뿐이었고요, 마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서슴없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그런 기록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눌 이 말씀, 이 본문 외에는 마태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 붙잡고 우리가 실험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가버나움, 또 세리의 상황들, 그리고 마태의 그런 현실들, 이것들을 고려하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듯 싶어요. 사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 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마태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길거리에서 그 예수님을 마주쳤던 경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마태랑 예수님이 면식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그 문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이 그 당시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냐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읍내도 아닐 거예요. 동네였어요. 타운이죠. 갈릴리의 시골 동네. 틀림없이 그곳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금방 회자되곤 했을 겁니다. 왜? 시골 동네에는 금방 소문이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그날 들었을 거예요. 어떤 날은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예수라는 랍비가 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본 적이 없다.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그 다음날 집에 갔더니 열병 들린 한 할머니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 하고요, 그 다음날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엔 누구네 집, 알지? 그 집 지붕을 뚫고 내려진 그 침상에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도 몇 번 마주쳤던 그 베드로가 그 형제 안드레하고 또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력했던 집안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예수라는 랍비를 따르기 위해서 배와 고기와 비즈니스를 다 뒤로 하고 따라다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지? 도대체 뭘까? 이 친구들은 왜 그러지? 여러분, 못 들은 척했던 마태의 마음속에 큰 파문이 일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저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또 수군수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글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엊그제 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글쎄 이렇게 말했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마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 온통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그는 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경멸받는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그동안 나를 휘잡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마태는 돈도 있고요, 직업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여호와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그의 책상 앞에 멈추어 선 것입니다. 순간 그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스토리를 따라오다 보면 누구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그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 말이에요. 그 마태의 형질이 어머니 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를 알고 주목하셨던 그분, 지금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던 그 마태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던 그분이 마태의 그 세관 앞에 멈춰 섰을 때 마태의 영혼이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며칠 전에 겪었던 그런 경험이죠. 그분의 존전 앞에서 마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외침이 그의 마음속 영혼의 외침이었을 거예요. 아니, 마태는 이미 스스로의 죄인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듣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죄인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그는 세리예요. 사기꾼이에요. 몰입이에요.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랍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이 두려움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너무도 뜻밖에도 그분의 음성은요, 정죄와 비난과 심판의 음성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야, 나를 따라오련? 마태야, 나를 따라오련? 여러분, 이미 끝난 거죠. 마태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분이 내 이름을 아세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는 끝난 거예요. 게임 셋.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세고 있던 돈들, 동전들, 탁자 위에 잔뜩 쌓여져 있던 장부들,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 시로부터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마태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마태를 향한 주님 부르심과 그의 주님을 향한 응답의 스토리인 것이죠. 또 하나, 마태 이야기의 두 번째 축을 이루는 이야기는 그가 벌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레위가, 그러니까 마태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과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주님을 쫓기로 했던 이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자의반 타의반이죠. 그의 친구들, 동료들, 세리들이 그 파티에 동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비방합니다. 야, 어째서 예수와 그 무리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저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들에게 선언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31절,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은 정말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가능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의 두 개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듯 그날 마태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마태가 세간에서의 직장 생활을 1년 휴직 깨내고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마태의 이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의 결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맞아요. 그는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까워서 주저주저하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날 저가 자기의 모든 친구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의미는 자명합니다. 세리였던 마태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버려 두고 나는 이제부터 이 예수라는 선생님을 따르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리라라고 공공연히 공포하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만큼 진지했어요. 그만큼 비장했어요. 이게 마태의 따름이에요.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이 저녁에 마태의 그 결단과 그 헌신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교 후에 결단의 찬양을 부를 때 이제 3절 부를 때 이제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봉헌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들은 헌금송이 있었어요. 설교 전에 헌금을 했는데요. 그 헌금송이 그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크신 사랑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런데 종종 직구준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 봉헌 찬송을 할 때 특정 부분에 이르면 대충 부르곤 해요. 어떻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자기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아껴서 그렇지 그분들이 저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입을 다물고 부르지 않고 아예 개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이러고 이제 부르고 됐었어요. 여러분, 저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 거죠. 비단 헌금의 예뿐이 아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Lord, the Lord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대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이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드리고 그분의 로드십, 그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이 밤에 돌이켜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건요, 정말로 내 생애의 모든 부분이죠. 인격, 가정, 자녀, 미래의 내 삶의 모든 부분, 아니 내 영원의 모든 운명을 그 주님께 온전히 소유 이전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게 주님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마태의 헌신이요, 마태의 결단입니다. 참 위대합니다. 그는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합니다. 그 순간에 인생의 여타한 모든 것들, 어떤 부분이 아깝다거나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즐거움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감격에 겨워서 그 기쁨을 잔치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아주십시오. 나는 드디어 내 인생을 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 삶의 모든 부분을 뒤로 하고 헌신할 만큼 고귀한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저를 모두 다 뒤로 내려놓고 그분, 더 로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날의 잔치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해맑은 웃음을 짓는 마태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걸 만한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는 그 주님이라면 자기의 전생애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어요. 자기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그날 발견한 거예요. 그럼 마태는 행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우리들의 인생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 우리들 가운데 나는 그리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느끼신다면 혹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전 생애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고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그 마택에 있었던 전인적인 결단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 삶에 정말 그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즐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삶은 늘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거 상관없이 내 안에 그런 행복감이 있냐는 거예요. 그 잔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진짜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게 맞냐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내겠느냐, 이 도전이죠.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요, 그 천국의 보화, 그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내 모든 인생과 시작과 끝이 솔드아웃되어 있는 사람,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다 팔려서 그분을 대신 사내는 사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야 복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요, 그런 이들이 오늘 이 마태의 결단과 새 출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귀하다는 걸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주인됨까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주인됨 또는 나의 주인됨, 이 두 개를 놓고 갈등하며 살아나가는 이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거든요. 나에게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것까지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 안 되면, 그리스도까지는 되는데 주까지 안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관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내려놓으면 내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알아요. 그분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혹시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점점 더 많아져서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닐 듯 싶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고역입니다. 그렇죠? 난처한 일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욕심을 내며 다가오세요. 너의 전부를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충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나냐 아니면 너냐 선택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잔인합니다. 우리들을 인생의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나냐 너냐. 그러니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고역일 수밖에요. 오래전에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세계 학생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 내내 가장 큰 비극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그곳에 모인 전 세계 대표 대학생들에게 정말 위에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하는가, 그 궁극적인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불사를 수 있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자기의 청춘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상이 정말로 없을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정말로 없을까요? 그럼 대답하세요. 그런 분이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누군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이지 그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섭리자, 그분이 그날 마태에게 다가와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김신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평생 추적하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여러분, 그분의 그 말씀에 예,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한 후에 미적지근하게 멀리서 눈치를 보며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날 마태는요, 자기의 인생을 드릴 만한 분을 만났어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해요. 잔치를 벌여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또 믿으면요, 그 다음에 그 인생의 스토리는 잔치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자 그날 밤에 뭐가 열리죠? 잔치가 열려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날 밤에 뭐가 열려요?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가 열립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커라는 찬송가 그 작사자가 얘기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에야 얼마나 좋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마태는요,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마태는 기뻐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죠. 전해지는 야사에 의하면 이 마태는 나중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적자들에 의해 창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마태가 자기의 돈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자기가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는 변화됐죠.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관찰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죠. 마태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 트릭 퀘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요. 마태가요, 자기 동료들,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아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그가 다른 제자들은 이름만 썼어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세리마테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네? 마태는요, 여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태는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가 된 걸 안 거죠. 분명히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었을 거예요. 세리들 가운데 그 세리였던 마태가 당당하게 주의 은혜를 입어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세리였던 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요? 그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셨고 어떤 존재로 바꾸신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존감은 꽤 높아요. 그래서 세리마테라고 당당히 적는 거죠. 감동입니다.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마테라는 제자의 삶이 오늘 LA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결단과 기쁨이라는 메시지를 붙듭니다. 따라해 주세요. 결단, 기쁨. 먼저는 결단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그분을 향한 결단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단이 있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만큼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진짜 주님이세요 라고 분명히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들은 예수를 발견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자기 삶이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언제나 기쁨으로 행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헌신하는데도 기뻐합니다. 진정한 대답이 되시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살피잖아요.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죠. 오늘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돈을 세며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여유 있게 흐뭇해하던 마태의 눈앞에 나사렛 예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련.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한 후에 그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솔드아웃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는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제자됨이 있고 결국 순교자의 영광이 따라왔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100% 인정하며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50%만 인정하며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결단, 이 두 가지는 쌍두마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진정한 결단이 있을 때에만 따라오는 거죠. 그게 그날 마태 인생이 우리들에게 삶으로 외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